시편 9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 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의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의미하십니다. 주님의 정근은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자연을 보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3절에 강물이 소리를 더욱 높이 지르고 미친 듯이 날뛴다고 했습니다. 강물은 택한 백성을 위협하는 원수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강물보다 더 크시고 더 힘이 세십니다. 하나님은 자연보다 크십니다. 해, 달, 별, 바다, 강물은 사람이 섬겨야 할 신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보기에는 자연이 위대하게 보이지만 참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절에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권위 있어 보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절에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의미하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꽃들이 각각 그 종류에 따라 다른 빛깔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움을 이 땅에 가득한 나무와 열매 그리고 동물들을 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바닷물을 구름과 비로 변화시켜서 폭포가 아니라 방울로 또한 얼음장이 아닌 흰 꽃 모양의 눈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조화의 역사와 인생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그의 지혜와 정의와 능력과 절제를 느낄 때 나의 마음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통치자 왕이십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질서가 유지되게 하십니다. 2절에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주님의 왕위는 영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 왕들은 잠깐 왕노릇하다가 죽고 맙니다. 16세기 프랑스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 하나가 스페인군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성벽은 차차 무너지고 성 안에서는 기근과 열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 군사들이 편지 꽂힌 화살을 성 안으로 쏘아 보냈습니다. 만일에 항복한다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통치하고 있던 위그노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가스파르트 콜리니는 레겜 하베무스라는 두 단어만 적힌 편지를 창에 꽂아서 적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레겜 하베무스는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스페인군의 위협과 유혹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엄청난 위험에도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충성심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심입니다. 그런데 칼과 연명과 굶주림 속에서 콜리니가 지키고자 했던 왕은 누굽니까? 그는 사를르 9세의 아들 앙리 2세였습니다. 후에 앙리 2세는 성 바돌롬의 축일에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까? 예수님은 콜리니의 왕처럼 거짓되고 타락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콜리니가 앙리 2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십니다. 5절에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5절에 주님의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5절에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 추상 같은 폭군 앞에 나아가서 죄를 책망하고 온 국민이 당하는 고통의 책임이 왕에게 있다고 하는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무모한 일을 했습니다. 그의 목숨은 풍전등화격이었습니다. 요새 같았으면 왜 종교인이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자기 선지자를 무의미하게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피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신변을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0절에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는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더욱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출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서 믿음이 확실한 자는 기필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나의 신변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흔히 인간 사이는 보호자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는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신변을 보호하시되 여러 모양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신 일과 도피성을 두는 일 등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의 증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도 스스로 핵을 만들어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영과 내기와 나쁜 임금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 갈등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 속이는 자들을 주님께서 적시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